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군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에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 여기 이렇게 대조가 나오죠.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제일 처음 창세기 앞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 가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조하여 보여주십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누구의 후손이 있죠? 그 대조되는 뱀의 후손 또는 사단의 후손이 서로 싸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래서 한 형제지간인데도 악한 가인 형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봐도 그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선한 자들을 핍박하는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지난 시간에 악한 왕, 이스라엘 왕 중에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하지도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없는 악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상반되는, 그와 대조되는 의인, 의로운 나봇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합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순종하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악인과 의인 이렇게 대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께로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께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겠죠. 오늘 그 악인의 모습, 탐욕이 가득한 아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탐욕의 아합. 지난 시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서 나라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비가 오게 되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방 나라, 아람 나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또 큰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외교적인 정치적인 일을 잘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가뭄도 끝나고 원수도 다 물러가고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다시 평화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왕은 바뀐 거 아니에요. 왕이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합의 양심을 괴롭히던 선지자 엘리야도 아합의 눈에서 보이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일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는 일상, 글로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전 우상 섬기고 욕심껏 사는 자기꾀를 살던 죄의 길로 걸어가던 그 일상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갔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 가깝더니,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도 가까운 곳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도 아합의 거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나봇이란 참 의로운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맨날 지나가면서 그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네 포도원이 내 궁전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면 내가 거기다가 채소를 잘 심어서 이렇게 풍성히 열매 맺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강제로 빼앗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것에 대한 값을 쳐줄게. 아니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 내가 가진 건 많이 있으니까 그거 너에게 줄게. 네 거랑 내 거랑 바꾸자.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아합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3절입니다.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가 가진 이 포도원은 단순히 내 포도원이 아니라 내 조상 때부터 물려온 포도원인데 그 땅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합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몰랐는데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하면 투정 부리는 것처럼 삐지는 것처럼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었었겠죠. 근데 그에게는 그런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 악한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5절입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왜 왕이시여 식사를 안 합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해서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유업을 넘겨주는 것을, 파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합이 말할 때는 그 말은 쏙 빼고 마치 나는 너그럽게 그 사람이 원하면 내가 더 좋은 거 준다고 그랬는데도 또는 정당하게 내가 그 값을 준다고 그랬는데도 째째하게, 옹졸하게, 완고하게 나봇이 나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맞죠.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진실을 다 말하지 않은 것이 이 거짓말 되는 것이죠. 의로운 왕이라면 자기의 이익보다 백성들의 그 평안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의 말을 듣고 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참 좋은 백성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야겠지만 욕심이 가득한 아합은 그 포도원 뺏지 못해서 마음에 근심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 여자지만 이스라엘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또는 악용해서 이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계략을 세워서 실행합니다. 우리가 아까 다 읽었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고 또 그냥 함부로 죽이면 안 되니까 증인 최소한 2사람을 세워서 증거가 있으면 이제 합법적인 고소가 되고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아마도 깡패 같은 사람, 2사람 돈 주고 샀겠죠.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나봇이 이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빼앗았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이 이렇게 때렸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책망하며 옳은 마음, 옳은 행동으로 돌아오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도 지혜로운 여자였다면 참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였다면 아합 왕이시여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해 여기 있습니까? 내 손을 잡고 우리 정원 한 바퀴 돌아봅시다 하면서 아름다운 정원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텐데 그 마음속의 욕심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 결국 죄악의 행동 나오게 한 악한 이세벨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점점 잉태해서 죄를 낳았죠. 죄악의 행동. 어떤 행동까지냐면 여기 말 그대로 사망 이르는 의인 죽이는 그 사망 이렇고 결과적으로 아합 왕 영적으로 영원한 사망 이르게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탐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욕심이 여러분들 언제 생겨요? 보통 눈으로 보는 것부터 욕심이 생각됩니다. 인류의 죄의 시작도 그 보는 것으로 눈이 보는 것으로 욕심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6장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대요?
본즉 눈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리고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그들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오늘 소요리 분담 읽은 것처럼 온 인류가 다 범죄하고 타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나요? 오늘날은 참 욕심 가지기 쉬운 때가 됐어요. 당장 눈앞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온 세상에 있는 좋은 것,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우리 머리에, 우리 생각에 가득하게 됩니다. 탐심이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탐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인가요? 제일 마지막 제 10계명 10번째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서 몇 가지로 말씀했어요? 자, 세워볼게요. 맨 처음에 내 이웃의 집,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 그 다음에 남종, 여종, 소, 낙이, 그리고 마지막에 소유. 7개죠. 성경에서 7을 말할 때는 모든 것을 말할 때 7을 말합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요것만이고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좀 탐내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강조점은 뭐냐면 내 이웃의 것,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남의 것, 그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인터넷 얘기했는데 인터넷 보고 누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가지고 싶을 때 그게 탐심일까요? 아닐까요? 가질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좋은 것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옷도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뭐가 초점이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 가지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나의 것으로 가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가질 수 없는데 남의 아내 탐내면 안 되고 남의 집 내 것으로 만들면 안 되고 종이나 여종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 또는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것 내가 속이지 않고 내가 훔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근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합법적으로는 도대체 그 포도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빼앗는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결코 이 욕심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자기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에 정반대되는 참으로 악한 것이죠.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시작될 때는 남의 것에 대해서 그 남의 것 보고 감탄하는 것이 시작하겠죠. 야, 저거 참 좋다. 나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없어서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왜 이게 없는가 하면서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신앙인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어긋나게 이렇게 가지려는 것입니다. 10계명 제가 말씀했는데 10계명의 대부분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속으로 물론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대부분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할 때는 속이 아니라 겉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거기서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제를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설사 겉으로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이 10계명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은 이 죄를 마음에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낳아서 이제 큰 죄를,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살인죄도 저질렀고 도적질도 했고 거짓 증거도 세웠고 하나님 율법 다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했고 참 모든 죄를 다 저지른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합이 욕심부려서 나봇의 포도원 하나 얻었습니다. 기업 하나 얻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뭐라 그러죠?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땅덩어리 조금은 얻었을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가 있을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탐욕이 가득한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의 말씀으로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실한 나봇 살펴보겠습니다. 욕심 많은 아합과는 정반대로 신실한 나봇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의인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 전혀 관심이 없는데 자기 배만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라도 악용해서라도 자기 욕심, 자기 배를 채워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나봇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또 반복할게요. 나봇이 왜 자기 땅 팔지 않았습니까? 3절 다시 읽어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자기 생각에 자기 포도원 너무나 좋은 땅이라서 아까워서 안 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거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 어기는 것을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율법에서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나눠준 것, 그것을 잘 가꾸고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팔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그 밑에 이제 24절부터 28절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좀 시간이 됐죠? 룻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멜렉이 나오미네 집안이 땅을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들의 가까운 친족 보아스가 그 부자입니다. 그들 대신 그 땅을 값주고 다시 나오미 집안에 사주었습니다. 그것을 기업 물은다 그렇게 말했죠. 성경에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땅이 소중하고 땅을 그 가문이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위기 25장 계속 읽어보면 희년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50년이 되면 땅을 설사 돈이 없어서 팔았을지라도
50년째가 되면 다시 원 주인에게, 원 가문에게 다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그 집안에게만 허락된 것이니까요. 그러니 이 나봇이 아무리 아합이 무섭고 두려워도 아합의 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기는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땅 주고 더 좋은 포도원 준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값으로 쳐준다 그러니까요. 아마 포도원 말고 다른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상관없지만 나봇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말보다 누구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순종하는 것을 자기의 삶, 자기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 나봇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다닐 때 그 세상 권세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합은 자기가 왕으로서 왕의 권세로서 나봇을 압박하려고 했겠지만 나봇은 아합이 자기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요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또 유명한 이런 얘기 누가 있죠? 어린아이들도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크게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죠? 불벌벌 떨었어요? 오직 여호와만 두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왕이 협박한 대로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비롭게도 이들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일 텐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 이제 마치고 전역하고 집에 돌아온 트루엣 캐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틀란타에 닭고기 샌드위치 파는 식당을 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일요일이 되었는데 1946년 5월 27일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제4계명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식당 다 주일에 문 여는데 왜 당신은 문을 닫았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저는 조지아주 존스브로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망했을까요? 주일날 문 닫아서? 아니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동네 주변에 가면 식당 있지 않습니까? 치플레. 그리고 말하기를 나중에 저는 단 한 푼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하신 말씀을 내게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말합니다. 하나도 손해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안 죽었어요. 영광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까 그 샌드위치 가게 사장도 잘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봇은요?
아까 아합 왕에게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 말 마지막으로 하고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는 죽임을 당하고 자기 땅은 빼앗겼습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 하나 뺏어 가졌지만 나봇은 어떤 땅이 자기 땅이 되었습니까? 천국이 나봇의 땅이 다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사십니까?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고 어떤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세상 것 포도원 하나 없어서 아합처럼 삐져서 어린아이처럼 근심하면서 식음을 전폐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해졌습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합이 이런 사람이었죠.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의 땅, 우리의 기업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고 얻기를 바라는 것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대상이 문제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데 그것을 추구하면, 그것을 원하면, 가지려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간절히 추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추구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위로요, 나의 평안이 되고 그것을 사모하고 더 얻기를 원하는 사람. 그 욕망으로 우리가 가득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말씀 골로새서 3장에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대요.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아직 살아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어디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욕심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세상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악한 사람들이 마치 나봇에게 했던 것처럼 거짓 증인 세워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계신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생명도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랑하는 모든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 10절 복 있는 자 말했는데 그 앞에 가서 5절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봇이 우리 생각에 온유한 자였으면
왕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지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진정한 온유한 자는 노,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내가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이 세상 땅이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복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의, 거기서 관심이 있고 거기에 줄여서 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배부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 되는 사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값없이 은혜로 거저 자비롭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그분으로 이 세상에서도 즐거워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그것을 이 세상에서 더 누려나가는 우리 복된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 속에 있는 탐심과 세상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게 하시니 이 시간에 자복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랄 예수 그리스도 주님 계신 천국을 알려주셨사오니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붙듭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